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천수경 수행을 하는데 이제 거진 종강일 것 같은데 종강. 하여튼 뭐 해봐야죠. 뭐 해봐야지. 사홍서원인데 이것을 이제 풀어놓기는 여기 보면 네 가지 큰 서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발사홍서원. 일단은 한번 같이 따라 해봅시다. 원을 세웁니다. 하이 없는 중생을 맹세코 견지리다. 이 없는 불도를 맹세코 유리라. 내 마음에 중생 맹세코 건지리라. 내 마음에 그릇받네 맹세코 유리라. 내 마음에 무양 공문 맹세코 유리라. 내 마음에 무상 불도 맹세코 유리라. 자, 오늘은 발사홍서원이에요. 발사홍서원. 근데 한문을 보세요. 한문을 43조. 그러면은 발사홍서원으로 돼 있죠. 네. 발은 이제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일으켜 세운다. 그러니까 일으킨다는 거는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이에요? 능동이요. 능동이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천수경이 구조가 보면 각자가 능동형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 이렇게 먼저 자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의지하고 끌려가는 그런 형태보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복도 짓고 수행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서원도 세우고 하는 이런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약, 향, 도산, 도산 자체절 그런 말이 강조했었죠. 네.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가서 이렇게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진취적이죠. 그런 형태가 어디에 또 있냐면요. 어디에 있냐면 앞에 분배를 한번 복습을 또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천수경을 같이 수행을 했잖아요. 거의 끝나가는 입장에서 그래도 거의 매일 천수경 독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침에 4시에 그때 느낌이 어때요? 이거 전에 이 천수경 수행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 계속 독송할 때 어떤 이 천수경에서 주는 느낌이라든지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독송할 때에는 감정 같은 게 정말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았는데 뜻을 알고 방법을 아니까 이제는 그 전보다는 많이 이제 확실히 알고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아주 쏙쏙 잘 들어와요. 쏙쏙 잘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잡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니면 계속 그렇습니까? 많이 없어졌죠.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전에는 그냥 입으로만 외우니까 입으로만 하면 한 가지 그 망상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없고 근데 천수경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대목에 내가 이렇게 읽어 나갈 때 그때 대목 개성에 임하면서 그 자기 입장들이 이렇게 있죠. 네. 전에는 그냥 이렇게 쭉 훑어가는 개념이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 따로 생각 따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이제 또 생각도 잡생각이 또 많이 났을 거고. 네. 그런데 한 구절 한 파트 이렇게 내가 접하면서 그때 설명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그때 내가 그 마음을 놓쳐가지고 어떻게 했는 걸 반성을 했다든지 참여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순간에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구절에 이렇게 집중이 되죠.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것을 잘 표현이 이제 좀 못해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다 거쳐 나간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연불 삼매가 온다든지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홍선에 대한 것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다시 천수경의 구조적인 특성을 전체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피냐면요. 18쪽? 18쪽을 보면은 두 번째 나무 대비 관세음 이렇게 돼 있고 원화 속지 일체법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나무 대비 관세음 이렇게 한 자기 어떤 서원이나 목표가 있고 바로 관세음에 귀의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염송이 들어가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원화 속지 일체법 원하고 건데 내가 빨리 모든 법을 알기를 알지자잖아요. 원하 속지 빠를 속에요. 일체법 모든 법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관세음 보살님에 비한다. 나무 대비 관세음 해가지고 관세음 보살님을 다시 이렇게 경각하죠. 그렇죠. 네. 내가 서원을 세우고 바로 관세음을 경각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원하 조득 지혜한. 그럼 원하 속지 일체법하고 원하 조득 지혜한이 그냥 대꾸예요. 가운데 나무 대비 관세음이 들어간 거고. 그럼 어떤 대꾸의 형태가 됐느냐? 똑같이 구조는 원하가 되죠. 네. 앞에는 속지죠. 네. 뒤에는 조득이죠. 계속 이 구조입니다. 앞에는 속자가 들어가고 뒷구절은 빠를 조자가 들어가요. 이 구조를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훑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고 건데 빠르리 속히 모든 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법을 알기 위해서 어떤 행을 지금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구절은 지혜를 그러려니까 구체적으로 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의 안목을, 지혜의 눈을. 그러니까 내가 모든 법을 빨리 속히 모든 법을 알겠습니다 하고 어떤 행위를 내가 할 거 아닙니까? 원을 세웠으면.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니까 하다 보면 뭐 문제가 발생이 되죠. 내 안에 업도 일어나고 어떤 어리석은 무명에 관계된 그 어두우면 보이고 뭐 피해의식도 나오고 이런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혜의 안목이 빨리빨리 터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나온 게 원화 속도 일체중이죠.
원하옵건대 속히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제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대꾸는 또 뭐라고 됐어요? 원하 조득이죠. 아까는 속도, 조득 똑같죠? 네. 조득, 선방편. 빨리 여러 가지 좋은 구제 방법, 방편을 얻기를, 내가 그 방법들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일반인들은 내가 무엇을 그럼 이제 쉽게 냅시다. 우리가 이제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 식당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 뭐부터 하죠? 뭐부터 하라 그래. 뭐부터 하고. 먼저 계획을 세우겠죠? 네. 네. 그렇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번에 그 계획 세운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설비라든지 뭐 설비 뭐 여러 가지 그분 나라서 시장 조사하고 그러죠? 네, 진행하겠죠. 네. 여기는 그 구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화, 속도, 일체 중 빨리 무엇은 내가 시장 조사서 어떻게 보면 안 됐어. 그냥 확 들어가겠다는 거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허적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뭐 무슨 로프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그리고 준비할 새 없이 어떻게 한다고 일단 들어가고 물로 뛰어 들어간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보세요. 빨리 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제도합니다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거기서 막 허적되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허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같이 빠오죠, 허적.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같이 사나?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 그렇지. 그래 그게 여러 가지 방법, 사는 방법. 거기 뭐 예를 들면 저 튜브가 필요하다든지 밧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수영 헤엄을 치는 것이 필요하다든지 원화 조득 선방편. 방편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요 구조가 어떻게 된지를 지금 이해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예.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도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아니 근데요, 스님. 네. 이게 뭐든지 빨리빨리거든요. 그게 제 스타일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될 일이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제를 하는데도 이렇게 전혀 뭐 개의치 않고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하는 거하고 조금 그렇죠. 여러분 예. 지금 이해가 안 생각하고 가는. 네. 안 맞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떤 상황을 풀어나간 것 같고 다르죠. 네, 전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오는 방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구조라는 게 바로 상을 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을 내지 마라. 금강경에서 상, 아상, 인상, 뭐 인상, 중생상 이렇게 사상을 버리고 또 뭐 무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상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나만을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국한돼서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일단 놓으시고 그냥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느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조건 상이에요. 그것은 무조건 다 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은 그런 이미지들 상을 가지고 합니까? 행동을 가지고 합니까? 생각은 행동 가지고 해야죠. 상을 가져오면 안 되는데 아니, 상이 일반적으로 떠오르죠.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무엇을 예. 계획 짜고
논리를 이야기하고 할 때는 말을 할 때는 다 뭘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도구가 상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체가 아니죠. 네. 그렇게 상을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한다든지 서원을 세워서 내가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상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행을 한다든지 업을 닦는다든지 자비를 베푼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간이라면 도덕을 모르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획을 짜고 그럴 필요가 거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히 현대에 와서는 그냥 앉아서 계획 짜고 다짐하고 이런 거 똑같아요. 아침에 겨울 되면 일어나기 싫죠? 새벽에 일찍. 네. 그러면 이불 속에서 이럽니다. 일어나야지. 아, 좀 일어나야지. 그럼 일어나집니까? 아니요. 일어나려면 그냥 박차고 일어나면 되는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지. 다짐을 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는 일어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꿈이야. 일어나야지. 누워서 있다가 꿈을 꾼 거야. 그게 일어난 걸로. 그런 경우는 있어도 정말로 일어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 돼서 내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거지. 누워가지고 계획 짜고 다짐을 하고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제도도 그렇게 하고 자기 업장 닦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수행도 그렇게 하고들 있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천수경 구조를 보니까. 그러니까 원화 속도 일체중 원화 없겠는데 나 정말 빨리 중생 제대로 뛰어들어갈 겁니다. 뛰어들어갔어.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게 필요해. 방편들이. 병든 중생한테는 약도 필요해서 내가 줘야 될 경우도 있고 무슨 뭐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운전을 가르쳐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는 무슨 또 바로 원을 세워요? 원화 조득 선방편. 다음 구조도 그렇게 됐어요. 원화 속승 반야성. 지혜 반야에 배에 오른다 이 말이 올랐다 이거야. 그냥 무조건 오르는 거야. 그냥 배에 올라타고 보는 거죠. 올라타기 위해서 비자를 내고 무슨 뭐 김포공항을 가고 인천 부두로 가고 뭐 이런 계획 짜지 않고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반야용선에 오른다는 거예요. 반야성이 배에 올랐어요. 그 배에 오르니까 파도도 치고 막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원화 조득 월고해. 빨리 이 고해의 바다, 파도를 벗어나고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원이 또 필요한 거죠.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다시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또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사홍선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발사홍선도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중생무변 서원도예요. 여기에서는 가히 없는 중생을 맹세코 건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가사 풀어놓은 게요. 그러면 이제 중생 여기 원문을 보면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중생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무변. 네. 예. 변은 가시거든요. 한계. 중생이 한도 끝도 없어. 이게 살아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중생이 아니니까. 네. 유정무정 뭐 구리 중생 다 그래도 중생이라고 하니까 모든 존재를. 그러니까 끝이 없죠. 그런데 그 끝이 없는 중생이라는 그 중생의 한계 특성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도하겠다고 소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내가 할 수 있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소원이 아니고 아예 중생은 무한하다라고 딱 전제를 해버려. 그 실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제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흔히들 그러죠. 이제 스님들이 하다가 힘들면 인연 없는 중생은 안 된다는데, 제도가 안 된다는데, 이제 그런 말을 또 하기도 하는데, 그런 한계 자체를 이 사홍서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는 중생 제도하는 게 아니다. 그냥 모든 중생이 그냥 다 있는데 그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은 그냥 무슨 그냥 소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번뇌도 그래요. 번뇌도 번뇌라는 특성이 어떻다? 무진. 중생의 특성이 어떻다? 무변. 번뇌의 특성이 어떻다? 무진. 다음이 없다고. 번뇌가 다 끝나는 경우가 없다. 한두 끝도 없이 번뇌는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나는 끊겠다 이 말이야. 번뇌 중에 좀 약한 번뇌만 주로 전 끊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절에 오는 신도들만 제도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의미를 보면은요, 그 기독교에서 저기 다른 나라 이슬람교나 이런 데 막 그냥 가서 공격적인 선도를 하죠. 네. 이런 것을 그리고 왜곡되게 해석하면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번뇌가 하염없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런 번뇌를 나는 그래도 끊겠다라는 서원. 그리고 법문이 어때요? 법문무량 서원도거든요. 법문이라는 것이 보니까 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우친다는 그것이 정해지지가 않았어. 그렇게 배울 게 많은데도 어떻게 하겠다? 서원하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나는 그 대학교까지만 공부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뭐 그냥 평생 공부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중학교까지만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나 이제 뭐 놀러 다니고 이제 뭐 돈 벌러 다니겠다 이런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도무상? 불도는 어떻다고요? 예. 무상. 무상. 끝이 없어. 네. 위쪽으로.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경지는.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성취하겠다. 정복하겠다. 이 마음 자체의 가짐이 완전히 다르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요 문구가 가진 특성이고, 이 구조적인 네 가지가 가진 특성의 구조적인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논쟁을 해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제도 못한 사람이 무슨 중생을 제도하겠느냐, 이런 이제 말이 이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요 구조로 봅시다. 요 구조를 봐요. 자기 제도 먼저 하려면은 요 구조 중에 법문무량 서원학을 제일 앞에 놓든지, 불도무상 서원성을 제일 앞에 놓든지 이래야 되죠. 네. 아니면 번뇌무진 서원단을 제일 앞에 놓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중생무변 서원도를, 중생을 먼저 건지겠다는 것을 맨 앞에 놨어요. 사홍서원에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아까 처음에 복습했을 때 중생을 모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또는 원하 속지 일체법 모든 법을 알겠다,
깨달으겠다. 방법은 모르더라도 네. 그렇게 먼저 행동을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하고 네. 지금 보면 같죠? 네. 맥이 통하네. 네, 맥이 통하죠? 네. 그러니까 요 구조를 요 선사들이 이렇게 집어넣은 거를 보면 그때 당시에 뭐였느냐? 행은 안 옮기고 맨 앉아가지고 서로 따지고 이 짓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질책하는 거죠. 이게 딱 보면 구조적으로. 네. 그러면 내가 중생을 제도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어쨌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소원을 세워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러 탁 들어갔어. 그래서 중생하고 부딪혀 보니까 번뇌가 한도 없이 끌어오르네. 그렇겠죠? 네. 야, 나도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저 사람이 자꾸 시간 없어서 절에 못 오겠다든지 공부를 못 하겠다 그래. 그러면 마음속에서 야, 나도 진짜 시간 없는 사람이야. 나도 가진 게 없어. 그리고 나도 가진 게 없는데 저 사람한테 계속 자비를 베푼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돈을 계속 준다든지 이러면 내가 돈이 없는데 자꾸 나가면 어때요? 이제 내 감정이 올라오죠. 올라오죠. 나도 먹을 거 없는데 왜 자꾸 저 사람 달라고만 하지? 이거 언제까지 줘야 돼? 이게 다 뭐예요? 번뇌. 그러니까 중생을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팡 뛰어들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떠올라서? 번뇌. 번뇌. 이 구조가 딱 맞잖아. 네.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을 제도하려고 했더니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무진하게 일어나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미리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서원을 세워서 일을 저지르면 그 다음 게 사공서원이 척척척 나와. 번뇌가 중생을 제도하려고만 하면 계속 자기 안에 있었던 업장이 올라오고 피해의식이 올라오고 이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는 거 막 미치겠는 거죠. 야, 나도 깨달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제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뭐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이제 이렇게 법문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일반 대중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질문하고 나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질책을 하고 그러면은 자존심이 팍 올라오잖아요. 예. 다 뭐예요? 번뇌잖아, 번뇌. 그러면은 내 안에 있었던 어떤 피해의식들이 다 올라온다. 왜 올라오느냐? 인간의 몸뚱이를 가졌으니까. 스님도 어렸을 때부터 동진 출가를 했다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거의 비슷해요. 어느 시기에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출가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그동안 일반인들이 쌓아온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이 다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오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돈수는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돈수는. 한꺼번에 확 닦아지는 건 없다고. 계속 닦여 나가는 거지. 그 번뇌가 엄청나게 일어나는구나.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렇게 번뇌가 많은지 몰랐는데 직접 뛰어드니까 뭐 상상하지 못한 번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피해의식들, 뭐 그냥 그 원망하는 마음 무슨 뭐 엄청 올라오죠. 그래서 야, 번뇌가 무진무진하게 많구나. 그때 또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난 끊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번뇌무진 서원단이다. 그리고 번뇌를 끊으려니까 뭐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뭘 공부하게 돼요? 법문을 배워야 돼요. 부처님 법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한 일을 하니까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서 자기 한계를 보게 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을 더 깊게 수행하게 되고 그 무량한 법문을 또한 닦아나가겠다. 그 법문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실제하고 이 이론하고 잘 맞아 떨어집니까? 잘 안 맞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잘 안 떨어지죠. 이론은 이론이고 네. 옛날에 운전학원 가서 열심히 이론 공부해봤자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실기 가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네. 이제
학원에서 이제 뭘 가르쳐 주냐면 공식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저도 그걸로 운전면허 땄거든요. 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뭐 몇 바퀴 돌리고 뭐 어떻게 보고 요렇게만 하라는 거야 무조건. 그 공식대로 하니까 합격이 되더라고요. 이론과 실제는 이렇게 다른 거죠. 근데 법문을 공부했다는 것은 직접 경험입니까? 간접 경험입니까? 직접 경험이죠. 배운 거. 간접 경험이죠. 왜요? 남으로부터 들어서 나무로부터 자기가 습득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행을 해서 다시 부딪히면 직접 경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것 자체는 간접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경전에 금강경에 여시야문 시작되잖아요. 네. 여시야문이라는 거로 경전이 시작됩니다. 네. 그런 건 뭘 의미해요? 여시야문이라는 그 전제 조건 자체가. 그게 직접 저기 아니고 간접 설명하는 그렇지. 의미죠. 내가 그걸 읽는 사람이, 그걸 듣는 사람이 직접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난이 듣고 자기가 들은 바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여시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난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난이 들은 걸 우리는 듣거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계속 간접 경험에 간접 경험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이런 물체를 놓고도 우리가 이거 여러 측면으로 보고 본질을 못 보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보거나 들은 것을 다시 보고 들으면 얼마나 많은 오해가, 미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전에 그 장치를 딱 해놓은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들은 소리다. 여시하고. 네가 정말 이 들은 소리 아닌 실질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직접 뭐 듣든지 직접 행하든지 해라. 나는 그렇게 들려요. 여시하문이. 그와 마찬가지로 법문무량 서원하 열심히 이제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법문도 듣고 뭐 간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108배나 어쨌든 막 이렇게 이제 중생을 제도하면서부터 이제 오는 그런 번뇌를 씻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를 이루는 것은 이 경대로 그대로 뭐 계율이면 계율 그대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도예요. 그게 불도야. 부처님의 일대기나 그 경전의 형태를 보세요. 학원에서 뭘 가르친 게 아닙니다. 계속 돌아다니셨지. 45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고 식시에 차의지발하고 입사에 대해서는 거시가고 먹을 때 대해서는 똑같이 먹고 잘 때 되면 자고 일상적인 그런 삶 자체가 경이었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삶은 정지한 게 삶이 아니죠. 계속 움직이는 거, 진행되는 게 삶이죠. 근데 법이나 법문이나 경이나 이런 건 다 뭐예요? 정지해 있는 거예요. 이미지죠. 글자, 사인이죠. 그러면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행을 해야죠. 그것을 예를 들면 수행하는 법사 스님이나 예를 들면 그 살려내려면 법사 스님이 그 경을 먹고 법사 스님의 몸을 움직여서 거기서 행이 나와야 되죠. 그게 법이 사는 법이에요. 활법이고 그것이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불도무상 서원성.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홍서원은 여기서 세 개는 별 의미가 없어. 제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게 뭐 같아요? 첫 번째 거. 중생구변인데 우리가 제도하러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예. 제도하고 들어가지도 않아놓고 무슨 뭐 서원 번뇌가 많으니 무슨 법문이 얼마나 많으니 무슨 불도가 어쩌니 이런 것을 사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당신 외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확 벗어주는 그런 행을 하는 그게 실제야.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천수경이. 근데 그런 구조로 안 쓰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108독이고 뭐 3000독이고 하면은 복이 온다. 공덕이 쌓인다. 그렇게만 써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안 생겼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천수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안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 사홍서원 이제 불도무상 서원성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자성중생 서원도예요. 여기서 이 자성중생 서원도를 어떻게 이제 이쪽에서는 풀이하셨냐면은 마음의 중생은 스스로 자성은 자기 자신을 그 속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해석이 몇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스님이 풀이해 놓으신 거는 내 마음에 이는 중생 맹세코 건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자성 중생 서원도 사홍서원 앞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반복해 가지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이 또 나옵니다. 똑같이 중생 번뇌 법문 성불 이렇게 세 가지 똑같이 나와요. 네 가지 똑같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왜 자성 중생 서원도라고 또 강조를 했냐 이 말이야. 자성 앞에 사홍서원 그거 뭐 불도무상 서원성까지 하면 끝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앞에다가 특이하게 또 자성을 넣어가지고 스스로가 안 됐으니까 나를 닦아야 남도 구해주잖아요. 나를 닦아야 남을 네. 닦아준다. 나를 닦으면서 네. 또 이제 남을 제도한다든지 예. 남을 제도하면서 나를 닦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스님이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설명한 것을 받아들인 게 되지. 네. 나를 닦아야 남을 제도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된가요? 거꾸로 된 얘기지만 거꾸로 된 얘기. 사실인즉슨 제도하려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벽에 부딪히잖아요. 네. 내가 완전히 돼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스스로 반성해가지고 다시 추슬려서 그래서 중생을 이제 그 앞에 서는 거를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뭐 어떤 해석이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스님의 해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고 정확하게 보고 관찰하는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스님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님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님이 이렇게 열내서 하는 거는 내 말을 꼭 알아듣십시오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렇게 특이하게 설명하는 게 있네? 저런 경우도 있네? 하고 그 경우와 내가 설명하는 그 특이하다면 그 특이한 경우와 내가 생각하는 경우를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 마음을 보게 되잖아요. 네.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내 자신을 경험한 거는 잃어버리질 않아요. 네. 근데 누구 건가를 받아들여서 애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잊어버리죠. 잘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중생 이렇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끓는 번뇌 이렇게 전부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사홍서원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네. 여기 보면은 그래서 내 마음에 끓는 번뇌 뭐 이렇게 됐고 내 마음에 무량 법문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천수경을 다시 이 노래, 이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해석도 다시 했어요. 해석도 내 나름대로 또 다시 했습니다. 요거는 노래 분량이 25분인데 제가 새로 만들고 있는 건 40분이 넘어요. 2배 정도 돼, 2배. 그러니까 템포도 되게 느리고 네. 그리고 요 해석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해석을 했냐면요. 불교는
무아 사상이죠. 네. 자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무아가 아니지. 아니 그래도 있는 건 있는 건데 있는 거 있는 거예요. 자꾸만 있는데 이제 무아라는 거를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니까 또 사실은 있는 게 없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치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있다, 원래는 있는데 네. 그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없는 거를 강조한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하다, 그거를 무아인 거를 사실은 무하거든요. 그걸 깨치자는 말씀이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자성이라는 것은 이게 불변에 정해지지 않는, 네. 아니 정해지지 아니라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게 자성이에요, 자성. 네. 근데 불교는 무자성이야, 무자성. 어떻게 된 거다? 전부 인연, 연기법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소멸하고 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나타나고 원래 그거고, 하나 선이라고 정해진 거는 항상 선이고 그렇지 않다.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무자성이라는 거고 그게 무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교는 이제 여기서 보면 자성 중생 서원도예요. 한문에 보면 자성 중생. 중생이 자성이 있다는 얘기, 저 이제 전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전제를 그렇게. 중생이라는 자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중생이라는 자성. 중생이라는 자성. 번뇌라는 자성. 원래 다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성이 부처님 있죠. 말씀. 아니 무아라니까. 아니 글쎄 무자성이라니까. 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무아 체험도 뭐 저기 하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아라는 게 이게 정말 무아다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솔직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학문은 학문이고 네. 나는 실질적으로 여기 나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거든. 이게 중생의 심정이거든요, 사실은. 네. 아무리 무아라고 설명을 해도 나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 듣는 나 있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게 솔직한 중생들의 인식 수준이고 마음입니다. 그게 심정이에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무아만 설명해봤다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 괴리는 어디서 오느냐? 수행을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실천. 수행이라는 건 뭐 꼭 참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천. 그러니까 무아라는 나는 유아라고 나라는 고정불멸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반대적인 어떤 명제가 나타났어. 무아,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어떤 중간의 합일점이랄까?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유아만 생각했던 상태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움직임이에요. 행이에요, 행. 그래서 색수상행식 할 때 그 행도 의지도 얘기하고 액티브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도 행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행이. 그러니까 생각이 의지가 이렇게 변해지는 것도 행이에요. 추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짜로 행해져야 돼. 그래서 쉽게 이제 행하고를 할 수 있는 게 보시를 하는 거. 보시를 하면 무슨 마음이 일어나느냐?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아깝다란 마음이 일어나요. 네. 아깝다란
그 아깝다는 마음을 자기가 보고 인정을 해야 돼. 관찰을 해야 돼. 그리고 다음에도 또 해야 돼. 어떻게 보면 계율이나 수행이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그거는 계속 도시의 행을 해야지 아는 거예요. 논하면 안 돼. 하다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온지는 그건 해봐야 돼. 계속 해보면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보시의 종류나 액수도 달라지면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하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됐을 때 무아를 깨닫거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가지고 무슨 중론을 공부하고 12연기법을 터득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무아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건 모두 개념의 문제들이에요. 개념의 논리에 관계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허상들이에요. 허상을 가지고 어떻게 이미 전제가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무슨 실체를 경험하거나 허상을 경험하겠습니까? 실체인 걸 가지고 허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허상을 가지고 허상을 경험하는지는 못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심정적으로 안 오는 거예요. 교리상으로 이제 어쨌든 불교가 무아 사상이라는 건 알고는 있죠. 네. 무아 사상해야 되는데 자성, 중생, 서원도 그러면 중생이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어야 되죠? 네. 네. 근데 있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서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서술을 이렇게 했느냐를 이제 스님이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중생을 처음에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었는데 중생